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반복적인 말씀 같아도 우리의 삶의 가장 깊은 곳을 찔러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는 유일한 것은 주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에 기쁨과 감사로 받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주일에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부활의 소망을 갖는 성도요, 부활의 감사를 누리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장 24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예수 필요 신앙에서 예수 관점 신앙으로, 예수 필요 신앙에서 예수 관점 신앙으로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오랜만에 우리 다 리유니온으로 만났으니까 함께 보시면서 예수 부활하셨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 함께 보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 부활했습니다. 네, 이 선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한 문장이죠. 예수 부활하셨다. 우리도 이 부활의 기쁜 소식 따라 우리도 그때에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2024 부활주일을 맞았습니다. 지난 고난주간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지난주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고난주간은 나를 청소하는 주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후 바로 첫 하신 일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로 하고 싶으셨던 일이 무엇이었을까? 성전을 청소하는 일. 성전된 우리도 이 고난주일에 나를 청소하는 주간으로 갖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일주일을 돌이켜 볼 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의 환호,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힐 때의 증오로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나를 청소하는 주간으로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주간으로 삼을 때 우리의 환호가 증오로 바뀌지 않고 영원히 환호와 기쁨으로 남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필요를 접고 여전히 환호하고 기뻐하는 연습을 합시다 이렇게 지난주일에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청소하는 주간이요 나의 필요를 내려놓는 한 주간을 보낸
우리 주위의 성도들은 어떤 부활 주일, 부활을 맞아야 할까? 우리의 부활은 어때야 할까라는 관점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초기에 한 월요일, 화요일 정도 됐을 것 같은데 하나의 인터뷰를 접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CEO들을 만나면서 또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많은 인사이트를 봤는데 이 사람의 인터뷰는 굉장히 제 마음속에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아주 영감이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그 얘기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고 이 얘기를 우리의 신앙과 혹은 부활과 함께 연결하여 우리 성도들과 나누면 좋겠다. 아니어도 그냥 인터뷰를 다 여러분께 보여드린다면, 이 전문을 다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요. 그 인터뷰는 헤이티라는 차 회사의 CEO의 인터뷰였어요. 저도 한 번도 먹어보지 않았어요. 먹어보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있을지 모르는데 바로 여기 있습니다. 압구정동 바로 도산공원에. 그래서 내일 출근하면 저는 이제 가보려고, 헤이티라고. 굉장히 중국에서 아주 부흥한 차의 회사에 밀크티 이렇게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한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CEO인데, 그 CEO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가, 우리 헤이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고객 관점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객 중심이 아니라 고객 관점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그렇다. 중심이 아니라 관점. 무릎이 탁 치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제가 전문을 하나 캡처를 했어요.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과 관점을 낳는 내용이 이거예요. 고객 중심인 회사는 어떠냐? 다음 시즌에 먹고 싶은 음료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그것은 고객 중심, 소비자 중심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 조사를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반면 다음 시즌 고객이 어떤 음료를 원하는지 물어보니까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은 소비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고객 중심으로 말하는 거,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고객 중심으로 하는 거, 운영자 중심이 아니라 소비자 아니면 커스터머의 중심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소비자의 관점으로 운영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묻기보다 그들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이루고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한번 치환해 봤어요. 바꾸어 봤어요. 그게 뭐냐? 예수 필요의 신앙과 예수 관점의 신앙이다. 예수 필요의 신앙과 예수 관점의 신앙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자는 제가 의도하고 있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그 의도는 뭐냐면, 전자는 조금 수동적이에요. 예수를 필요에 따라서 믿는 것. 하지만 예수 관점의 신앙은 조금 더 능동적입니다. 조금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행동에 옮기는 신앙. 말, 생각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이 바로 예수 관점의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부활을 맞이하는 그리고 우리 성도들, 예수 필요 신앙에서 예수 관점의 신앙으로 살게 되는 그런 부활주일이 되기를 바라고, 고민 끝에 어떤 본문을 정하면 좋을까? 마침 이 예수 필요의 관점에서 예수 관점의 신앙으로 변화하고 있는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활주의를 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이 얘기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 필요 신앙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필요의 신앙은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입니다.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는 신앙. 무슨 말일까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이 새벽에 여인들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이 묻혀 계신 곳으로, 무덤으로 달려갔습니다. 왜요?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날 것을 대비해서 향품을 가득 안고 글로 갔단 말이죠. 근데 그들에게는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에요? 그 무덤으로 달려가면서도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일까요? 예수님의 무덤을 복인한 돌이 걱정이었어요. 어떻게 움직일까? 들어보니까 장정 몇 명이 붙어야 그 돌을 움직일 수 있다는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누가 우리를 위해 돌을 옮겨줄까? 마가복음인가요? 본문이 있나요? 마가복음 16장 3절 이렇게 걱정했어요.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러주리오 하더니 걱정하고 갔다는 거죠. 우리의 가슴을 꽉 막고 있는 이 돌이 있습니다. 그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처, 극복할 수 없는 죄의 욕구, 내 힘으로 견딜 수 없는 어떤 시련과 치명적인 실패, 그리고 깨어진 꿈들. 여러분의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처럼 여러분 삶의 돌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지? 우리는 이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고 치워지기를 마음 조려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떻죠? 결국 주님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부활은 돌이 치워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부활의 기쁨은 이 돌이 치워진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돌은 주님이 어떻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이 부활의 이때의 순간을 기록한 모든 본문은 이 돌이 어떻게 치워져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치워졌어요. 누구에 의해서 치워졌는지, 때로는 천사요, 아니면 뭐 기사에서는 천사가 그 위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이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돌이 치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장면이 훨씬 더 많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그 돌이 어떻게 치워지기를 바라고 그 돌이 어떤 생각과 누구에 의해서 치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소망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돌이 치워지고 어떻게 치워졌는지에 관심 없어요. 관심은 오로지 뭐냐? 당신이 무덤으로 가고 있는 당신이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느냐 만나지 못했느냐에 관심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본문도 훨씬 그것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치워진 돌은 빈 무덤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일 뿐, 그 돌은 나를 위해서 굴려졌고 굴려졌어요. 여러분의 그 돌은 굴려졌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찌됐든지 굴러졌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큰 관심거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수 필요 신앙은 돌이 치워지기만을 바라는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부활 신앙은 뭡니까? 그분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더 큰 관심과 중심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뭐냐?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고 예수를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주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주일을 함께 보내시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으로 다가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요, 이 필요 신앙에서 한 번 더 진전된 신앙인데, 이건 뭐냐? 약속의 성취를 믿는 신앙이에요. 약속의 성취. 아까는 돌이 치워지기를 바라는 신앙이었다면 지금은 약속의 성취를 믿는 신앙이네요. 누가복음 24장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소유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생애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약속하셨죠? 예수님 약속대로 일어나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약속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첫 번째 약속.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에요. 이 약속의 성취를 믿는 거예요. 우리도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고 여러분도 계획이 있죠. 저는 이 국제학교의 교장으로 있으면서 아주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 필드에서 목숨을 다해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그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몇 살까지, 몇 주년 계획. 근자에는 메이저리그에서 성공한 일본 투수의 어떤 계획표가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되곤 했었죠.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계획, 나의 방법, 내가 원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지, 내가 목사로서 여기 있는 교장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거지, 내가 직분자로서 이렇게 하는 것 너무 당연한 거지, 그것도 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 약속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취가 나의 계획에 부합한 성취만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 주님이 약속을 지키셨다는 말은 그 말씀 그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함을 나타내기 위한 부활이었나요? 이 부활이? 예수님이 막 잘난 체 하면서 내가 살아날 수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셨던 사건이 이 부활인가요? 33살의 젊은 청년의 창창한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무덤을 뚫고 일어나셨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은 일어나셨습니까? 지금 이 부활의 시대에 약속의 성취를 믿는다는 것은 나의 계획과 나의 방법이 성취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이 일어나신 일은 자신의 입신 양명을 위해서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게 아니거든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부활하셨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뜻으로 인해 일어나신 거죠.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시키는 것이어서 우리를 위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3일 만에 일어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셨던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것, 나의 계획, 나의 몇 주년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취되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완벽히 다른 거죠. 그 필요를 위해서, 필요를 채우는 신앙보다는 조금 더 진전됐지만, 이 신앙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성취로 믿을 때 우리가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 내게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 그것은 내가 모를 수 있어요. 내가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들어지지 않더라도 나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실 것이다, 성취시켜 주실 것이다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을 우리 마음속에 새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믿는다고 할 때에 시간이 연기되거나 불가항력적 사고를 당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음에 대한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적절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도 모르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아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도달해서 그 뒤끝,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지 않은 사건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막 허구적 오는 것 같아도 돌아보면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나의 지식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도움 때문에 그 사건이 기적적으로 변하고 그것들이 기적적인 사건으로 연결되면서 해결될 때가 너무도 많았다는 것을 우리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약속의 성취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라는, 이 믿음을 고백하는 날.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내 필요를 채우지 못해도 서서히 우리의 신앙은 전진한다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것이 나에게 완벽한 타이밍이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신앙은 서서히 진전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내 필요만을 채우지 않는 그런 주님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제 마지막 그라데이션의 끝이에요. 예수 관점의 신앙. 예수 관점의 신앙은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도를 치워주는 것은 내 필요, 약속의 성취도 내 계획이라면, 예수 관점의 신앙은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느냐,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집안, 내 사업, 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를 위하여 나는 오늘 무엇을 하는가, 무슨 행동을 하는가, 어떻게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를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9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두 여인이 한 행동입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행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이것들을 모든 이에게 알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요,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신앙이 이제는 알리는 행동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 신앙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연수대로 얼마나 많이 있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얼마나 많은 성경 말씀과 얼마나 많은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겠습니까? 머릿속에 있으면 안 돼요. 기억 속에 있으면 안 돼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욱더 예수가 하셨던 일을 더 담대히 전하고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담대히 말하고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는 것, 필요를 채워주시나, 약속을 성취하시나, 이거를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을 만한 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일들을 내가 아주 능동적으로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거는 정말 창의적인 일들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 관점의 신앙이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이걸 다른 말로 아주 많이 얘기하는 거 있어요. 뭐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사명. 필요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제 그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불태우는 삶을 사는 날, 다짐하는 날,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필요에만 채우기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셔야 될 일들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도 이 원고를 쓰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목사인데도 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훨씬 많아요. 훨씬 많더라고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상상할 수 없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저를 사용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했어요.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나의 필요만 기도했다면 이제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고요, 우리의 복음이 전해져야 될 사람들, 그 사람은 아니야 할 때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용기, 이게 바로 예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겁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투자 많이 하잖아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우리 투자 많이 하잖아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고 무슨 투자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중심, 예수 관점의 신앙을 가진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도록 결단하신 오늘 주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관점에서 이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벌어지는 일을, 아니면 관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나, 어떻게 하라 말씀하시나를 생각해보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억에서 머물던 신앙에서 이제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주일 되시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024년 부활절,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 관점 신앙입니다. 예수 관점 신앙. 수동적으로 필요만, 내가 채울 것만, 이루어질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 뭘 필요하실까, 예수님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가를 생각해보는 신앙. 필요와 생각에서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이 바로 예수 관점 신앙입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관점에서 생각하고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요를 채우고 생각만 하는 소극적인 신앙이 아니라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더 드리고 더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나를 통해 하실 일들을 더 기도하고 고민하고 나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겠다라는 용기, 그 결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절에 필요해서 예수의 관점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관점의 신앙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 아니요, 생각에만 머물고 있는 신앙이 아니요,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를 어떻게 부르셨나, 무엇으로 부르셨나, 어떤 것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나를 생각해보고 이 부활절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삶을 더 헌신적으로 드려보마라고 용기 있게 결단하는 귀한 부활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16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